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제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총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한 기도 속에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10장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온유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린 자리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 복된 향기에 둘러싸여 생명의 호흡을 지켜온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며 은총의 전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넓고 깊으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품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참 예배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를 언덕이 많고 두려움과 싸우며 걸어갈 험지 또한 많은 때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휼의 주님, 은혜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에 선명한 빛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 걸어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위에서 오를 힘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안정과 평강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들어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위에 신음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잠겨있는 나라와 지역과 공동체가 있음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영으로 지구촌의 곳곳을 감싸주사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딛고 온 인류가 함께 새날과 새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워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환한 햇빛과 높은 하늘이 우리를 맞아주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주님께서 환한 얼굴로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빕니다. 가을 하늘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높이 하늘이 펼쳐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 하늘을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높고 푸른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표현을 가을이면은 많이 듣고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궁금해졌어요. 왜 여름, 봄, 겨울과 달리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다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빛의 산란 현상 때문입니다. 산란 현상이란 햇볕이 대기층을 통과할 때 공기 중에 미세 물질, 예를 들면 질소나 산소 또는 먼지 등과 부딪히며 부서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산란 현상이 이루어질 때 산란광이 발생하는데 햇빛과 미세 물질이 부딪혀 낮 동안 짧은 파장의 산란광이 발생합니다. 이 파장이 짧은 산란광이 푸른색이라서 우리 눈에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고 합니다. 파장이 짧은 것, 가장 짧은 것은 사실은 보라색이지만 사람의 눈은 보라색보다 파란색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고 건조한 공기에는 수증기나 작은 물방울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적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파란빛이 더 산란이 잘 됩니다. 가을에 하늘빛이 더 파랗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태양의 고도는 점점 낮아지고 땅의 표면은 열을 방출하여 지표 가까이 온도는 차가워지지만 위로 올라간 더운 공기로 인해 높은 하늘의 기온은 높은 상태입니다. 대기층이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대기의 변화는 적어지고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되고 지표면 땅 부근에는 강한 바람도 불지 않고 지상의 먼지가 하늘로도 올라가지 않으니 가을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높고 푸르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땅을 걸어온 우리에게 지금 내리는 이 가을 하늘의 서늘한 눈빛이 더운 삶의 열기에 고단해진 우리의 영혼과 몸을 쓰다듬어주며 위로하는 듯 합니다. 뜨거운 열심으로 여름을 살아왔던 우리 삶에 이번 가을 하늘은 어떤 의미로 펼쳐지고 있습니까? 추수를 준비하는 농부의 분주한 손길이 필요한 이 가을, 우리에게는 지난 봄부터 여름을 지나면서 마음에 묻고 살아온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아픔. 하지만 이 마음의 짐들이 믿음의 땅에 뿌려질 때 그것은 눈물과 기도 속에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옛날 포로기를 겪으며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염원하며 이스라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고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염원 또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안고 돌아오는 기쁨의 단이 되어 우리의 인상의 들판에 쌓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전체의 맨 시작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에 관한 가르침에는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포도원 주인의 셈법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일꾼들과 품삯을 하루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일꾼들을 더 필요로 했던 모양입니다. 장터로 나간 그는 9시쯤 빈둥거리며 서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했습니다. 주인은 일꾼 구하는 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12시와 오후 3시쯤 그와 같이 일꾼을 더 구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루의 일과가 저물어갈 때쯤인 오후 5시에도 주인은 일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쯤에 나간 주인은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그들이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사정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으로 초대하여 일을 거들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품삯을 나누어 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포도원 주인의 셈법에 놀랍니다. 맨 먼저 온 사람부터 맨 나중 온 사람까지 모두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맨 먼저 받자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도 맨 나중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그들의 마음에는 주인을 향한 투덜거림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주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포도원 주인의 셈법이 일꾼들 모두를 놀라게 했던 것은 맨 나중 온 사람들과 맨 처음 온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맨 나중 온 사람의 처지라면 그것은 기쁨의 놀라움, pleasant surprise이겠지만, 맨 처음 포도원에 와서 온종일 땀을 흘리며 힘쓴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유쾌하지 않은 놀라움, unpleasant surprise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뜻이 담겼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갈릴리 지역에는 큰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들이 가을을 맞이하며 선선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 때쯤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수확 가능한 포도를 거두어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본다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고용되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후 5시에도 고용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를 더욱 의아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들이 빈둥거리며 기다렸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소작농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작인들은 그들의 지주에게 바쳐야 될 많은 비율의 땅 사용료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비율이 많은 경우 수확량의 40%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척박해져 갔습니다. 길거리를 빈둥거리며 고용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길 위를 배회하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희망의 마음을 두고 있었기에 빈둥거리며 길을 거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빈둥거림은 그들이 처해 있던 벼랑 끝의 선곡과 같은 그런 삶을 대변하는 삶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9시쯤 포도원 주인을 만난 사람들뿐 아니라 오후 늦게 5시쯤 주인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주인은 후한 마음으로 그의 포도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게다가 아침부터 저녁에 일한 사람들은 그 일한 시간의 양과 상관없이 똑같이 품삯을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사람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계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셈한 것은 그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깊고 날카로운 삶의 위기에 그 앞에 노출되어 있었던가였습니다. 그의 셈법으로는 이른 아침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나 삶의 위기 앞에 안고 있었던 그들의 고된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그 고된 마음을 셈해보니
그들에게 줄 품삯은 동일했다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셈법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늘나라의 셈법이었습니다. 이 불공평해 보이는 셈법이 하늘나라의 셈법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근본 속성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은 그 은혜가 공평하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내게도 은혜가 주어진 것은 은혜의 속성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 가장 늦게 들어섰음에도 먼저 들어선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받고 있는 오후 5시쯤에 포도원을 찾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스승 리차드 로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Jesus did not come to change the mind of God about humanity. Jesus came to change the mind of humanity about God.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어진 그 은혜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과 용서 안에서 자격 없이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공평함과 불공평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때문에 자격 없이 주어진 은혜를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이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의 셈법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을 만난 사람이나 저녁 늦게 그 주인을 만난 사람이나 설 땅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귀리를 배회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설 땅을 찾아 울부짖는 사람들을 그 일한 양과 상관없이 다만 먹이고 채우고 보살피는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공평한 것이지만 그것을 불공평하다 느낀다면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맨 나중 주인을 만난 일꾼일까요? 아니면 맨 처음 주인에게 일할 기회를 얻은 일꾼일까요? 구원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기에 그 구원의 기회가 내게도 왔음을 깨닫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받을만 해서 받은 것도 얻을만 해서 얻은 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은 은총의 깊은 신비를 아는 아주 큰 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불공평해 보이는 후한 셈법이 실은 하늘나라의 가장 공평한 셈법이지만 그 셈법이 우리의 마음을 거스른다면 그 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나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과 같이 오후 5시에도 일꾼 찾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저녁이 다 되어 하루 종일의 기다림 끝에 포도원 주인을 만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포도원 주인이 아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할 시간이 저무는 시간에도 찾기만 하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자 맨발로 뛰어나간 아들을 맞이한 탕자의 비유 속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로 뛰어오시어 포도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 속에 머물며 나중된 자도 먼저 된 자와 동일하게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신비를 늘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우리는 스스로가 먼저 된 자인 줄 알았습니다. 포도원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던 일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된 자였습니다. 포도원에 열린 문에 가장 늦게 들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와 같게 대해주시는 종, 가장 늦게 포도원 일을 거들게 된 자를 가장 먼저 일한 자와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준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모퉁이마다 주님의 그 깊고 복된 은혜가 밝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그 복된 소식을 나누기 위해 우리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얻은 배움과 깨달음과 고백과 감사가 주님께서 돌보시는 세상에 빛과 소금을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27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합니다. 그 자녀
다 함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은총의 주 하나님, 목수의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돌보신 주님의 손길을 헤아려 봅니다. 그 거친 손길이 사람들의 거친 삶을 만졌고, 주님의 손이 가진 능력은 바로 공감과 교통의 능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은 초자연적인 표정만을 구하며 거친 세상 가운데 서 있지만, 참 능력의 손을 지니신 주님께서는 목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삶의 거친 풍랑에 함께 서 있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동행이 우리 인생의 참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이 아침, 우리가 얻고 살아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도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정성 가운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두를 향해 열린 구원의 은혜가 내게도 열렸기에 구원의 통로 되시는 주님께 감사 예물과 함께 삶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경제적 필요에 부딪혀 어려움을 만난 이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 필요에 갈급해하며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에 매여 마음과 육신이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 지금 베풀어 주시고, 분별과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채워주옵소서. 가파른 길을 오르고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고통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삶의 환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긴 언덕과 높은 산을 오르고 넘어왔으나 아직 평지가 나타나지 않음에 마음과 몸이 고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을 추수를 앞둔 들판을 보며 우리 삶에도 생명의 들판이 찾아오고 있음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우리에게 마침내 포도원 문을 열어주시며 기쁜 놀라움을 안겨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주님 어서와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 마침 찬양합니다.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합니다.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왔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지금의 자리에 서 있으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깊은 은총이 찾아왔던 것은 주님의 그 깊은 은혜가 본시 불공평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공평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저의 큰 은혜였음,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옆에 늘 함께 하시며 교통하고 생동하는 영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 자리에서 은총을 누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은혜 나누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강과 예배의 큰 은혜를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 그리고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삶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특별 찬양 참여하고 싶은 분들 정대영 권사님이나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첫 주, 10월에 시작하는 첫 주 저녁에 10월 4일이 되겠죠. 연합속회 모임을 줌으로 온라인으로 처음 갔습니다.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저희가 모입니다. 속회 예배 그리고 교제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안내된 대로 참여해 주시고 줌에 관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윤선희 권사님 연합속장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에서 데이브레이크 홈레스 쉘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 4시 반에 모여서 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사역 위에 기도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스턴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가을 학기 온라인 강의에 대한 안내가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U 뉴잉글랜드 연합선교회 주최 뉴잉글랜드에서 하는 미션 U가 지금 이제 곧 시작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참여 부탁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주님의 깊은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